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참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기에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이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까지 단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또 그 동생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야고보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4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또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시골 이 바닥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지 말고 아예 큰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냥 확실하게 드러내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이 또 동생 야고보는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일으켜야 할 그 가장이 이제는 가정을 버리고 시정 잡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이상한 소문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으로서는 이 집안을 책임지지 않는 이 형 예수의 모습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형에 대한 불신의 그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장소에까지 와보지 않는 그런 무정한 동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으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변화시킨 그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동생 야고보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이해를 뛰어넘는 이 부활을 목격한 뒤에 이 동생 야고보는 그 영혼을 뒤덮고 있던 그 불신앙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는 더 이상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의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비록 30년 가까이 한 가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혈육의 어떤 그런 관계만으로, 인간의 생각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친척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사건은 바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함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고보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오해하고 불신했던 그 가족들이 지금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그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야고보의 인생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이시오. 그렇게 따지던 동생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며 전도하며 다니는 야고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중심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 야고보의 그런 활약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핵심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바로 이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회심, 이러한 야고보의 인생의 정말 이러한 변화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또 용기를 줍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지만 결국 구주로 영접한 야고보처럼 지금은 정말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그런 야고보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또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불신자였던 그 야고보가 예수의 종이 됩니다. 그는 어떠한 종으로 변화됐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고보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나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자신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 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종은 오직 주인에 대한 충성과 섬김만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특권 또는 어떤 우월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친인척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월한 어떤 그러한 명예와 또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철저히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영광으로 일평생 그렇게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란 마치 잠시 피었다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들풀과 같고 들꽃과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높아지는 것, 부해지는 것,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단 한 번도 예수의 형제라는 것을 드러낸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는 오직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영적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지도자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선교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 이방인, 지금까지 참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방인,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이 회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가 다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바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초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야고보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편에서는 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말하고요,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4가지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죠. 또 음행, 이 근친 상간과 같은 성적인
그러한 이 범죄입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의 이 준수 사항을 이제 이방인들도 지켜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야고보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온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안에, 또 교회 안에 한 형제요 한 지체인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그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하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중재안을 종교의 자유 헌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도 지키고,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관용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마치 하나의 이 백지수표를 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어떤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와 명예와 모든 존귀도 내가 함께 더불어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값비싼 보석보다도 또 화려한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한, 병약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기형적인 이 심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늘 그 심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셨고 또 이 불치의 혈액병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어려서부터 넘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16살 되었을 때에 의사들이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들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적인 그런 판정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이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딱 가서 그의 마음속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치 성경에서 팍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바로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형적인 이 심장도 또 나의 이 불치의 혈액병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놀랍게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86세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없던 그런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겸손한 종이 되고 또 지혜의 사람이 되고 이런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고보가 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무릎뼈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6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같이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스스로 믿음을 실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야고보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또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인생은 주후 62년 네로 황제 시대에 유대 총독이 잠깐 공석인 그 틈을 타서 대제사장 아나니우스의 모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죽기 전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과 또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성실한 중보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몇 년 후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무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6월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정하고 있죠.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6월 달, 물론 우리가 매일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6월에 우리는 더욱더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 6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초대교회에 산적되어 있던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기독교 신앙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점점 이 머리만 커져가는, 지식만 늘어나가는 그러한 이 지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자기 위로, 자기 만족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빠지고 있다고 그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처럼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기에 기도하는 이러한 실천적인 그런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는 일평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야고보의 이 삶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높아지는 것 자랑하고 대접받는 것 자랑하고 내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야고보처럼 종된 것을,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자랑해라.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